살다 보면은 우리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냥 좀 참으면 되지 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지요. 그러다가 참다가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을 좀 달리 보더라고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다 표현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공격성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존의 방법이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또 살게끔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의 이 세력을 어떻게 펴가느냐, 이게 성공의 어떤 기준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요. 공격성이죠. 정복성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너 틀려. 틀리지 않고 다를 뿐이야. 근데 틀리다. 그리고 공격을 해요. 또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지배하고 가지기 위해서 정복해요. 땅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좀 더 크게 조직적으로 되게 되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되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옆에서 중재한다 하지만은 그 속 내음은 거기에 있는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이러한 시대에 사는, 특히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이 전통이 땅입니다. 에덴 동산의 땅,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도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도 다시 귀환하며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빼놓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와 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로마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이 땅들이 왜 저들이 갖고 있어? 답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폭력, 혁명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생겨난 게 뭐냐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열심당원이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다니면서도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 주시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해도 이 칼은 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이 칼을 품고 있었어요. 왜? 땅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땅은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칼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그도 마찬가지죠.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배반을 하죠. 왜? 너는 나와 틀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권력,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자리매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땅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나와 틀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요. 이러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 시대의 사고방식,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는 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정치적으로 절대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장군으로서 땅을 차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병력 수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의 문제도 병력 수가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병력의 수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겨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는 전쟁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에게 병사를 모집하라 합니다. 많이 모집해야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정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전쟁에 나갈 인원수를 떨쳐냅니다. 한 번은 물을 먹이면서 물 실컷 머리에 쳐박고 먹는 그들을 다 제거해요. 하나는 또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벌컥 먹는 것들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결국 남은 자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들만 데리고 가는데 300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용사 300명 용사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회복하고 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이 전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 수가 우세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결정적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의 그 실제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기나긴 여정,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아들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린 롯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땅을 기준으로 자기 노예들을, 자기의 종들을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게 돼요. 싸움을 붙인 것 같아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브라함은 평생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땅,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주고 한마디의 불평, 한마디의 불만도 아니하고 다 줘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지요. 가족과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네가 먼저 구하라. 그리고 양보를 해요. 아브라함은 바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굉장히 큰 상단을 이끄는 대표 상단입니다. 그 수하에 무려 318명이 되는 호위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그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딜을 합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는 숫자에 아주 맑은 사람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면서 손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조카 롯이 그 이방의 여러 부족들에게 잡혀가 인질로 잡혔을 때는 그 호위무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구해냅니다. 과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카 롯에게 한마디의 불평, 불만 없이 땅을 내줘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가족끼리 싸우는 건 좋지 않으니 네가 먼저 해라. 이런 게 온유의 실제죠. 온유라는 것이 그저 바보스럽게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의 1등, 2등, 3등을 뽑자면 온유의 1등은 역시 모세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할 때에 거침없이 신발을 벗으며 자기의 미천한 것들을 다 드러낸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물됨을 살펴보면 그는 애굽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다 내려놔요.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를 다윗에게도 찾을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두 번째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사실이 공개가 되고 발각이 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있어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추격을 당합니다. 그때에 공교롭게도 이 사울 왕은 지쳐 그만 굴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일행이 그 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기회죠.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건 죽이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지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래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돼, 막았던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서 나는 안 했으니까 구경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세숫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구경하잖아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 다윗은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못된 짓을 막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요, 이 온유가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다윗은 사무엘 하에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밧세바라는 미모의 여인과 그 금지된 사랑을 해요. 이게 발각될까 봐 그 남편을 불러 여러 계획을 짜지만 안 되니까 그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최전방에 보내요. 전투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윗은요, 죽이라는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해요. 직접적으로 가 쳐 죽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 앞에서 싸우게끔 하라. 결국 그 불륜을 저질렀던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이 전장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죠. 거봐, 왜 거기를 보냈어? 왜 앞에 보냈어?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때는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온유는 한 번 온유는 영원한 온유가 아닌가 봐요. 성경에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구경하잖아요. 내가 안 죽였다니까? 아니요. 악한 짓을 해서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처럼 생전에 다윗 왕처럼 유대인 가운데에 유대 왕 가운데에 그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해 끝까지. 그래서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결정적인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아의 피가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 한 번 온유는 영원한 온유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표현될까요? 이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교육받아서 얻어지는 생태적, 이건 부모의 그 DNA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얻어지는 생태적 기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온유를 오해하게 됩니다. 온유는 태만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안이하게 그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상대방에게 친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헤헤헤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는 인물됨의 연약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화주의를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게 되면 온유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온유는 영원한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온유를 지킬 수 있는 신앙,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신명기 32장 2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하반절 말씀인데, 상반절까지 읽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온유는 견디는 인내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온유해 줄 수 없습니다. 스가랴는 일찍이 이런 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태적 기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혁명적인 방법으로 땅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 오해하는 거 있어요? 나는 손을 씻었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구경만 했다. 아니요, 그거 다 온유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이 종교 개혁에, 자기 신앙의 개혁에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온유, 힘든 세상의 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서 이겨내며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